네, G로 하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세요. 네, 우리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여러분 계약 잘했어요? 여러분 한 번씩 다 학교 같이 한 번씩은 그래도 친구들 만났어요? 새로운 얼굴들 많이 봤어요? 선생님도 봤고요? 네.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선생님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한 기도 제목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조금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번 주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친구,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좋은 친구,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오늘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친구에게 내가 좋은 친구, 선생님에게 내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도 잘 알죠? 왜냐면 여러분들도 친구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선생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여러분들도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여러분들도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한 가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 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죠? 맨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러는 모습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좋은 친구,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하고 우리 잠깐 짧게 기도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눈을 감고, 선생님을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눈을 감고 기도 손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 감고, 여러분 잘 때 눈 잘 감잖아요, 그쵸? 눈 감고 우리 짧게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널 위해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널 위해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해요.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널 위해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 둘, 셋. 마음속에 계신 그 사랑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구름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더 이곳에 임하신 주님이 맡기신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을 모으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들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주장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 앞에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6학년 4반 담임선생님이신 강정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눈 감고 마음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기회를 위하여 완전한 예배는 아니지만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장소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 친구들 방학을 마치고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학기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착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루빨리 예전처럼 모두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고 집중하여 예배드려 은혜를 많이 받고 이번 주일도 행복하게 생활하고 다음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덮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선생님들에게도 말씀 교사로서의 직분을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초성상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친구들 주님께 드린 예물 다 함께 마음 담아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사랑해요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님의 자녀들 귀한 마음과 정성 가득가득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또 본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꼭 그 사업과 또 일터와 직장들을 붙잡아 주시사 주님 능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그 가정이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또 기도할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주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는 귀한 우리 친구들과 그 가정과 부모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또 그 섬김과 또 그 귀한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시사 주님께서 항상 주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자녀 앞길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우리 안산빈당을 통해서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부 지난 시간 예배 때도 목사님이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이 시간에 원래 우리가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은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도 드려지고 하다 보니 새로운 친구들 우리가 거의 잘 못 봐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다가 이제 새학기가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전 전도에서 전도 새싹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하는 친구들 영상 전도 방법을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들이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은 친구로 하여금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예배를 함께 동참한다, 영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친구도 나도 새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비록 우리가 코로나지만 비대면이지만 그런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전도는 결코 놓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랄게요. 다른 광고들은 예배 후에 우리 친구들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제일 앞부분에 있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목사님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0면에 있어요. 목사님 가진 성경책으로는 19면이네요. 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볼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한번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되 무리가 그에게로 오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 이르시되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으려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하였느니라. 다 함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십계명의 기도문 화면 보고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십계명을 외치면 우리 친구들이 기도문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삶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지 말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게 하시고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형상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여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자식을 관계 안에서 질서와 권위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닮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누구를 다스리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적극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자족하게 하시고 삼신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함께 아멘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부터는 사실은 우리 친구들 공과를 나가지 않아서 그동안 아마 못 봤을 텐데 공과를 나가지 않아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과가 마무리됐어요. 신약 1과가 마무리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2권 비유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13주 동안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비유를 아마 우리 친구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무슨 비유예요?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내용을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을 먼저 영상을 보고 우리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화면 띄워주시면은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마을과 도시를 여행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호숫가에 앉아 계실 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가 배 안에 앉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듣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농부가 씨를 뿌렸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곧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다른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 씨는 싹이 빨리 났지만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해가 뜨자 곧 말라 죽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다. 가시는 자라서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했다. 하지만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씨는 자라서 원래 심은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가 버린다. 그런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한다. 그런 사람들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자란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런 씨는 심은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도 이야기 속의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해 전하셨어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진리를 전해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데요.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아는 것들에 이렇게 눈이 가고 귀가 쏠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는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농부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두루마리 성경책, 구약 성경책을 가지고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지만은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그 마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꼭 굳이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비유 이야기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 천국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천국이라던가 아니면 요한계시록 이야기 들으면서 뭐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했던 금으로 돼 있고 뭐 화려하게 보석이 박혀 있고 이런 것들로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게 무슨 소리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쉽게 와닿는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라고 말씀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금방 이야기 속으로 귀를 기울여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린 자가 이렇게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뿌린 거에 대해서 쭉 지금 영상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번에는 질문을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보고 또 자기가 아는 이야기들. 자, 씨를 뿌려가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뿌려진 밭의 종류가 땅의 종류가 몇 가지였죠? 맞아요. 4가지. 하윤이가 굉장히 잘 얘기해 줬는데 여기 예건이도 4가지였어요. 그럼 첫 번째 땅은요? 첫 번째 땅. 첫 번째 땅은 길가. 길이 있는데 길가에 뿌려졌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땅은 돌이 많은 땅. 돌이 많아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는 땅. 세 번째 땅은 맞아요. 가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기운을 막는 땅. 네 번째 땅은 맞아요. 좋은 땅. 우리 친구들 네 번째 땅 좋은 땅만 기억하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첫 번째 땅은 길가에 뿌려서 딱딱하다 보니까는 씨앗이 떨어져서 땅 속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는 무엇이 날아와서 씨앗을 먹었다고요? 새들이. 근데 그 새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탄 마귀가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것을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찝어 먹었구나.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긴 했는데 이게 계속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돌 때문에 물을 못 빨아들이니까는 해가 났을 때 말라서 죽어버렸구나. 그리고 가시 기운이 있는 이 땅은 가시가 자라서 이 곡물이 쭉쭉 식물이 잘 자라긴 했으나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농사 지을 때 씨앗을 어디다 뿌려야 돼? 잘 일궈진 땅에다가 뿌려야지 우리가
많이 배부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공부를 많이 거르고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지만 그 가운데 담겨진 뜻이 있었죠. 뭐예요? 이건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 비유에 대한 풀이, 그 해석을 해줬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들한테도 그 풀이가 어떻게 됐다?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이 비유를 한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으면 당연히 듣는 거 아니에요? 귀 있으면?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거고. 물론 귀가 있어도 귀에 이제 아프거나 귀가 뭐 이렇게 잘못됐거나 한 경우에는 못 듣기도 하지만 되게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에게는 저 무리들에게는 그 뜻풀이가 해석되어지지 허락되어지지 않고 제자들인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냐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사용하셔서 설명해 주셔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 선지자라고요? 누구 선지자? 누구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사야. 이응, 시옷, 이응이에요. 이응, 시옷, 이응. 네,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우리 머리 잘 정한 친구는 벌써 눈치챘어 이미. 자, 어떤 선지자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것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거든요. 목사님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귀가 있어서 얘기를 들어요. 들었는데 그것이 들었어도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들은 것이 아닌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마음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냐? 바로 이 메마른 첫 번째 길가 땅 같은 밭들은 말씀이 던져져도 씨앗이 안 들어가 그 속에. 그래서 계속 주변에 맴돌고 있어. 맴돌고 있다 보니까는 누가 와가지고 그것을 확 낚아채가면은 그냥 그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는 비유라고 했단 말이에요. 씨앗은 목사님이 지금 계속 말씀으로 얘기를 했어요. 말씀. 씨앗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씨앗을 뿌린 자는 누굴까요? 정답.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씨앗. 이 밭들은 길이라든지 돌짝밭이라든지 이런 밭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마음 또는 사랑.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지금 무엇이 뿌려지고 있어요? 씨앗이 뿌려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어요. 목사님도 목사님의 입으로 얘기하지만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의 귓가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귓가에도 목사님의 말씀 속에도 우리 친구들의 말씀 속에도 지금 씨앗들이 던져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길가밭이다 라고 하면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금세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두 번째 밭은 뭐였어요? 돌짝밭이었어요. 돌짝밭은 말씀이 심겨졌죠.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고 들었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초등산부에서 그래 성경 잠언 쓰게 하고 있지, 성경 읽게 하고 있지 라고 해서 집에 가서 내가 다짐하고 해야지 하는데 집에 갔더니만은 글쎄 너무나 재밌는 게임들이 널려 있는 거야. 봐야 되는 유튜브들이 널려 있는 거야. 막 친구랑 놀아야 될 게 많은 거야. 또는 세상에 오늘부터 이번 주 학교 가는데 세상에 이렇게 이번엔 숙제가 많지, 해야 될 게 많지, 해야 될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힘들어, 어려워, 너무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돌짝밭이에요. 그러면 가시덤불은 잘 자랐어요. 잘 자라가지고 쑥쑥 잘 자랐어. 말라서 타 죽지도 않았어. 잘 자랐는데 가시덤불에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즉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이렇게 잘 나와요. 교회를 이렇게 잘 나오고 계속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내가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됐어. 어른이 됐는데 교회는 계속 다니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열매들? 말씀 속에서 일어난 열매들이 뭘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나누고 그리고 선한 행실도 하고 어려운 친구들도 돕고 말도 내가 험한 말들 했다면 말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 속에서 이 생활 속에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져 가야 되는데 어쩔 때는 참기도 하고 내가 어쩔 때는 손해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무엇 때문에? 가시 때문에. 그 가시가 뭐야? 가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그 재물에 대한 욕심들. 무슨 소리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하나도 손에 안 벌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손에 하나도 안 벌려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막 쌤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친구들은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친구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1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라면은 손해도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절대 손해 안 봐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없다 보면은 나 이거 아까운데 나 이거 앞으로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 두려워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열매가 맺혀지 쭉 자라기만 했어 크게. 그런데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 나무예요.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들을 목사님도 들었는데 이 비유를 딱 들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지금 마음밭은 어디예요? 목사님의 마음밭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이 설교를 그 질문 받았을 때 목사님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나는 지금 가시떨기 밭인 것 같아. 나는 지금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네.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우리 친구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지금 내 밭이 무슨 밭인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서만 끝나라고 이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 천국에 대한 핵심이에요. 우리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가시떨기 밭이든 좋은 밭이든 길가 밭이든 그곳에서 벗어나서 좋은 밭을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얘기해요. 좋은 밭에 대해서 저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래요. 저 옆에 친구는 30배 결실인데 저는 30배는 제 성이 안 차요. 저는 무조건 100배요. 무조건 100배 안 되면 전 싫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100배건 60배건 30배건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3달란트를 준 자가 3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그냥 쉬운 생각에는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더 칭찬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하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똑같이 칭찬을 하셔요.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에 있어서 100배, 30배, 60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다양하게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100배, 나는 30배 맺었는데 옆에는 100배 맺었어. 속상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좋은 땅에 뿌려지는 걸까요? 씨앗이? 우리들이 4가지 종류의 밭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친구는 좋은 땅, 여기 친구는 길가 땅, 여기 친구들 해서 그게 끝나버렸어. 길가 땅에 있는 친구는 말씀 듣고 이제 잘 열매 맺겠네?
나는 길가밭이니까 나는 누가 뺏어가겠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밭이 어떤 밭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어서 지금 말하는 요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잘 새겨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만약에 내가 돌짝밭과 같다라고 하면은 돌을 제거해 내야 돼요. 나 돌짝밭이에요. 나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돌을 제거해 내야 돼요. 돌이 뭐예요? 말씀이 심겨서 들어가서 자라가기 위해서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 물을 못 만나게 하는 그 돌들, 즉 내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서 열매 맺혀지기 위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내 마음에 내 것들, 나의 아집들이 이것들을 막고 있는 거야. 딱딱한 것들이. 말씀이 쭉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는 갔어. 뿌리가 쭉쭉 자라나야 되는데 성장이 안 돼. 내 것들이 막아내면은 내 것들 어떻게 돼요? 빼서 버려야 돼요. 길가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딱해.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곡괭이로 아주 딱딱 뾰족한 것으로 무거운 것들로 땅을 쳐가지고 땅을 가르고 땅을 겉에 속에 있는 부들부들한 흙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경을 한다고 해요. 땅을 일궈내야 되는 거예요. 뿌리, 가시덤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덤불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제거했나요? 가시가 있어요. 따갑고 아파요. 다쳐요. 긁혀요. 피가 나요. 하지만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씨앗, 농부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마다 많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바로 뭐냐면은 인내예요. 인내.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말씀에는 마지막에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딱 은혜를 받았어. 오늘 나 한 목사의 말씀대로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는 한꺼번에 싹 다 돌 다 끄집어내고 끝내버릴 거야 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 계속 어디선가 나와요. 계속 가시가 자라나요. 계속 땅은 딱딱해져요. 뭐예요? 인내로 계속 기경하고 계속 제거하고 계속 빼내줘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렇게 교회 나온다는 거 너무 귀하고 너무 멋져요.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린다는 거 너무 귀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귀함이 더욱더 은혜가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함이 되려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 무슨 결단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인내로 나의 돌들을 제거하리라. 나의 가시들을 뽑아내리라. 나의 딱딱해진 마음들을 계속 풀어내리라. 내가 결단하고 계속 노력하고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잘 지냈다가 내일 안 지냈어. 하나님 이제 전 안 된 것 같아요. 선생님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또 다시.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어. 열매 맺어서 나는 좋은 땅이야? 아니요. 관리 안 하면 또 다시 돌들이 잡초가 또 땅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농부가 1년 내내 끊임없이 이 작물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가 무슨 밭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받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된다. 그 애씀은 단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멋진 백성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으면 세상이 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우리 친구들은 그 다짐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다시금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할 텐데요. 이거예요. 오늘 4가지 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무슨 밭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였어요. 좋은 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좋은 밭일 수도 있어요. 좋아요. 계속 그 좋은 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돌들을 제거하고 잡초들을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해야 돼요. 만약 내가 지금 좋은 밭이 아니다.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전 끝났어요. 아니, 끝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기도해주고 있고요.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있고요.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있어요. 결코 포기는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요즘 제가 돌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딱딱해요. 길 깐 것 같아요. 하나님, 자꾸 걱정, 염려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거하게 해주세요. 제가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성경 읽기든 말씀이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이든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친구들 손 내리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신의 목소리로 또 마음으로 가능하면 작게라도 입술로 소리내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 아까 목사님 말씀 전한 거 있죠?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밭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다짐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자신만의 목소리로 자신만의 입술로 기도하는 시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 결단을 귀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오늘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듣고 말씀에 따라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또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우리들의 가운데 씨를 뿌려주시는데 혹여라도 우리들의 마음밭이 굳어지지 않도록
혹여라도 돌들이 우리들을 자라나는 걸 막지 않도록, 혹여라도 그 가시가 열매 맺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서 가시들을 제거하고 돌들을 제거하고 밭을 일구는 그런 힘들지만은 노력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귀한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말씀 읽게 하는 귀한 친구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쓰는 친구들도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학기 맞이하여서 이 말씀 따라서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 맺고, 때로는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될 때 부끄럽지만 그 가운데도 믿음을 보일 용기를 가질 때 주여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주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결단 받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가시들을 제거하고 돌들을 제거하고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기로 또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 친구들을 귀하게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 직장과 또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선생님들의 귀한 헌신과 또 수고 가운데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직장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우리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방역당국 가운데 온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바로 우리 친구들 영상 퀴즈 나갈게요. 영상 퀴즈 뒤에 준비해 주시면은 오늘 이제 영상 보는 친구들하고 나갑니다. 목사님이 아까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영상 퀴즈 바로 나오는 대로 화면 뜨는 대로 문제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 비유 해석하실 때 어떤 선지자의 말을 사용해서 그 무리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세 글자라고 얘기했고요. 초성은 이응, 시옷, 이응이에요. 그렇죠? 이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딱 찾으면 바로 시작할 때 딱 이응, 시옷, 이응 딱 선지자 이름이 나와요. 답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니고요. 담임 선생님께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새싹들이 또 하나하나 쌓여갈 거예요. 알겠죠? 이응, 시옷, 이응 마태복음 13장 14절 담임 선생님께 많이 답글 보내줄 수 있게 바라며 새싹들 계속 차곡차곡 잘 쌓아서 우리 친구들 5월달에 있을 새싹 잔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영상 퀴즈는 마치고요. 광고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어저께 우리 친구들 영상 1일 영상 캠프 잘 봤나요? 잘 봤죠?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낮 시간에 또 개학도 했는데 바쁠 텐데 싶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하고 이 성경 목록들을 다 잘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우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해요. 이거는 기본인데 많이 빠뜨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목사님이 특별히 신경 썼는데 혹시 나는 이 시간에 12제자도 좋고 신약 성경 목록도 좋고 나는 지금 한번 할 수 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나는 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한 친구에서 목사님이 추가로 간식 약속을 했는데 여기는 다들 부끄러워서 지금 없나 보다. 다 할 수는 있죠. 고개는 끄덕끄덕인데 나와서 하는 게 좀 부끄럽나 봐요. 그래도 혹시나 아니에요. 좋아요. 우리 오늘은 없네요. 이번 시간은 없고요. 그래 우리 친구들 꼭 12제자들 그리고 성경 목록들 잘 이렇게 익혀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적으로 우리 이렇게 영상과 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대면 예배는 약 한 60명 1부 2부 합쳐서 한꺼번에 그렇게 우리가 못 오니까는
그 정도 오고 있는데 아직도 대면 예배로 4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드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는 많진 않지만 영상 녹화된 걸 가지고 보고서 이제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 출석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영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친구들도 또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친구들을 위해서도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없어서 아까 전 시간에 축하를 해줬는데 지난주까지 목사님 추가 마가복음 완독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추가를 받았는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친구예요? 진짜? 저는 전화했었어요. 추가 완독자 명단이 목사님 딱 한 명 받았거든요, 지금. 추가요? 추가. 지지난주까지 원래 했고 지난주까지 추가로 못했던 친구들. 진짜 한 명이네. 진짜 한 명. 열 몇 명 되는 줄 알았더니. 딱 한 명. 6학년 1반에 우리 하민이 친구가 뒤늦게라도 잘 해가지고 추가 상품 쿠폰을 받게 됐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은 수고했다고 박수 우리 한번. 우리 성경 읽기도 하다가 중간에 멈춰도 꼭 포기하지 말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성경 읽기도 꾸준히 잘하고 필사도 계속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새싹들을 잘 쌓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상 캠프도 오늘 내일 오늘까지 최대한 보내려고 하는데 영상 캠프 시상에 대한 것 인증샷 보내준 친구들 그리고 미션 1까지 한 친구들 또 미션 둘 다 한 친구들 차등으로 해가지고 문화상품권 우리 새학기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우리 친구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상 나가는데 혹시 오늘 못 봤더라도 내일까지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우리 표 외쳐볼 거예요. 표 외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 볼 때 인증샷 동영상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 함께 표 화면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 안산 빛나교회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영상 틀어주세요. 인증 동영상 파일 틀어주시면 됩니다. 예배 인증 동영상 2. 아까 1부 때 잘 풀어주셨는데